할렐루야. 넥스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시네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청년들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해피 이스터. 저희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이 상황이 우리가 끝났을 때 기쁨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저희들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들 하나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계란을 저희들이 이렇게 포장을 해서 준비했는데요.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새로운 수요 모임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사순절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에 대한 시리즈를 나누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Faith for Exiles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거기 이제 소제목이 Five Ways for a New Generation to Follow Jesus in Digital Babylon 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좀 여러분 인터레스팅 하시죠?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미디어에 노출에 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방심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밖으로 나오고 교제를 많이 하는데, 만나시더라도 꼭 마스크를 서로 착용해 주시고 안전을 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절을 맞아 저희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불신과 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둠들을 밀어내시고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 그 여정 잘 예수님과 함께 잘 걸으셨죠? 네, 저희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 시리즈를 듣고 또 로마서 묵상하며 필사하는 일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식에 동참하기도 했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며 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주님께서도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걸으셨던 여정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마지막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의 길이었어요. 수치스러운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승리의 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시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수치 그리고 그 모든 고통들을 온몸으로 다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고초를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창에 찔려 숨을 거두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화나 어떤 소설, 이야기 같은 걸 보면은 주인공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여정도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여정이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시 시작된 여정을 이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을, 이 여정을 이제는 너희가 대신 걸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그로 인해 교회가 생겨져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걸어왔던 그 여정을 교회에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전달되었던 그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지속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여정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고요. 교회를 통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The Unfinished Journey라고 지어보았어요. 예수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끝나지 않은 여정이 이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여정을 떠나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길과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안이었습니다. Shalom over fear. Shalom over fear.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치 목차를 잃은 양같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 방황하면서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바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 있죠. 그분 우리 베드로 형님이 무덤으로 뛰어가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무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제자들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길을 걷던 두 사람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막 흥분했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엠마오로 우리가 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도 그 얘기 듣긴 들었어 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있는 제자들은요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예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죠. 이 11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살아나셨나? 아직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스승이 자신의 눈앞에서 그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을 그 눈으로 자신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방금 우리가 보았던 Peace be with you.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말은 영어로 하면 How are you 이런 뜻이에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했던 인사였지만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로 다가왔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37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 조금 좋게 표현했지만 귀신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귀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귀신이 아닌가 막 두려워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없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잘 아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어저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관 예배까지 잘 드리고 딱 돌아왔는데 다음날 그분이 여러분의 눈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라시겠죠? 안 놀라시면은 뭐 이런 CIA나 뭐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이 죽었던 사람, 묻혔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그리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장면을 다 눈으로 봤는데 그분이 살아서 눈앞에 딱 서 있으니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뭐뭐 하느냐 이런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세요. 어찌하여 너희들의 마음에 그렇게 의심과 어찌하여 두려움이 많느냐.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입었던 그 옷은요 긴 롭이었어요. 가운과 같은 옷이었죠. 그래서 드러난 부분은요 손과 발 그리고 얼굴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옷이 없는 부분,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그 자국이 있는 곳, 흔적이 있는 곳이 바로 손과 발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귀신이라면, 영혼이라면 내가 살과 뼈가 없겠지만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몸으로, 육체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육체는요,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몸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있고요, 그 광채가 있고 우리 육신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몸이지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동일선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 볼 좀 한번 꼬집어 줄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 좋기는 한데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 사실인가? 현실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한번 가져와 보너라. 42절 33절을 보시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십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면, 귀신이라면 음식을 먹을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들 앞에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사하시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조상을 섬기기 위해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려놓습니다. 영혼이 온다고 믿으면서. 근데 그 제사상에 음식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죠. 아무리 많은 것을 차려놔도요, 결국에는 인간이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직접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그 여정을 격려하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많고 걱정과 의심이 많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당시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믿겠는데 우리에겐 그런 증거가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과학적인 증거, 데이터를 내놔 보아라.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나오는 빈 무덤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달려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요, 그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시신이 없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받아들여지는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덤이 비었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바울 시대 당시에 그 교인들이 믿었던 신앙의 크리드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증명을 거쳐온 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삶이 변화된 책이기도 하죠. 근데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사실, 그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팩트가 아니었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강력한 증거로 내어놓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의 그 밑바탕에는 그 부활의 그 사실이 이 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영국 버밍햄 대학교에서 PhD를 받으신 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버밍햄 대학교에서 PhD를 받으셨는데 또 독일에 가셔서 미넨 대학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 리서치를 하셔서 세컨 닥터럴 디그리를 받으셨어요. 박사 하나 받는데도 머리가 다 빠지는데 이분은 2개나 받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그 연구를 하셨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오랫동안 부활의 역사적 그 사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바울의 편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불과 몇 년 안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아카데믹 학계에서도 믿을 만한 역사적 자료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일반적인 학계에서도 역사적 사료로 받아지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가 맨날 읽는 그 성경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일반 학자들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믿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쓴 글은 복음서를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절구절 정확하게 복음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아주 일찍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이 안에 애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그분은 단언합니다.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타당한 근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입증해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역사적인 사실 안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본 아이 윈니스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것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맨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그다음에 12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다음에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야고보, 그다음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 명, 두 명, 12명 이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지 여러분 법정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TV를 보시면은 또 직접 그 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아이 윈니스라는 것은요, 법정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을 기록하거나 어떤 그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때도요, 이 아이 윈니스의 증거는 너무나 큰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설명하면 오늘 설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Jesus and the Eyewitnesses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리처드 바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이렇게 박사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분께서 쓰신 책이 저게 5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눈으로 목격한 아이 윈니스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컴펠링한 증거인지를 500페이지가 넘게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증명해 보이세요. 학문적으로. 사실 저도 이 책을 읽다가 다 못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책 그런 거 있죠. 반 정도 그 풋노트 달려있는 책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어필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근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성과 지성을 무시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예수의 부활에 어떤 증거가 있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고 같이 디베이트 해보자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둘 다 포기하실 겁니다. 그냥 믿고 말지.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 책을 읽으면요, 놀라워요. 예수님을 믿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얼마나 강력한 논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비록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처럼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충분히 많은 증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판단하고 증명해보고 확인해볼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가 평안하느냐? 지금 우리가 많은 이런 과학이 발전하고 정말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막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런 팬데믹 하나가 오면 우리 너무나 무기력하게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아무리 좋은 의료기술이 발전을 해도요, 우리 건강은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눈먼 믿음, 블라인드 페이트가 아니라 정말 히스토리컬 팩트, 그리고 리즌과 페이스를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여정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Scriptures fulfiller,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세 가지 파트로 구분했는데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writings, the law, the prophets and the writing,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경을 말할 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가끔 있지만 우리가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모두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북클럽 말고요, 지난번에 북스터디를 할 때 수요 모임에 우리 김효샘 목사님께서 Jesus on Every Page라는 책을 가지고 북스터디를 하셨어요.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 책을 보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창조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인물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율법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역사 이야기, 선지서, 그리고 비유들, 언약들, 잠언과 그런 시편들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 흔적과 그 포인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도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5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니까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엠마오로, 아까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있었죠.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 두 사람에게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고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죠?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 율법, 아니면 뭐 시편들의 모음, 잠언, 좋은 지혜로운 말들, 어떤 교훈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읽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골라서 읽고 암송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만 골라서 읽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훈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레슨을 찾기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원칙들을 찾아내기 위해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들, 뭐 귀신을 내쫓거나 이런 부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잠언 말씀을 읽을 때도, 역사서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선지서나 어떤 다른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그 리뎀티브 히스토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다루는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46절과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동사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받다, 두 번째 부활하다, 세 번째 전파되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고난받다, 부활하다, 전파된다. 첫 번째 우리 고난받다라는 말씀은 우리 시편 22편 1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당연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어 부활하다에 대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에 벌써 부활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모아놨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개념을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소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에 이것이 암시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카이로스 훈련 받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모든 열방에 그 빛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만 택함 받은 족속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 계획을 확장시키길 원하셨어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죠. The whole redemptive history. 이 모든 말씀을 이 세 가지 동사 고난받다, 부활하다, 전파하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룬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어떤 가족과 자기의 살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너무나 허무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내 인생 이제 망했다. 난 끝났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란듯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단순히 그냥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와, 내가 믿었던 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였구나. 참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셨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다가오기를 원해요. 단순히 부활절날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을 우리가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뜻을 받아 살아야겠구나. 그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부활을 믿으신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이미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도 따라가면 됩니다. 함께 그 여정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Spirit Empowered Mission입니다. 성령의 힘입은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48절입니다. 우리 4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말은 너희들이 눈으로 본 사람이다. 너희들이 보았으니 이제 나가서 그것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전하라는 말일까요? 우리 한 절 그 전 구절인 47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들이 있던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이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말씀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보았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나오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그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나 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사역,
그 사명, 복음 전파를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주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누가복음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의 사명,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과 성령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안단다.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또 친구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여러분 솔직히 어려우시죠? 뭐 가스펠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뭐 페이트 훈련도 있고 뭐 사역리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전하려고 하면은 손이 땀이 나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막 두려우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그 신학교 다닐 때 10명을 나가서 전도하래요. 그게 숙제입니다. 근데 영어로 전도해야 돼요. 그때 초창기 유학 시절이어서 영어도 많이 불편한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짧은 5분짜리 가스펠 트랙을 갖고 연습을 하고 그다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겠냐고 말을 한 다음에 그 사람과 복음을 나눴어요. 정말 떠듬떠듬. 아마 그분이 그랬을 거예요. 이 친구 좀 영어 좀 가르쳐줘야겠다. 근데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 영어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우리의 말에 설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스키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친구한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담감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겠다는 그 의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입술을 떼고 짧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 역할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 작은 노력이라도 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이러한 사역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은요, 저는 사명절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라고 고민하는 날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분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누가복음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 끝나고 무슨 책이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똑같은 저자가 썼어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마친 후에 이 사도들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시즌 2입니다. 예수님의 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이 끝나고 제자들의 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을 그들은 담대하게 걸어 나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너무나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요,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나요?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데 삶이 안 바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됐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임재하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그 갖고 태어난 기질과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변화되고 세례받습니다. 이 일이 베드로의 능력 때문일까요?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강력한 일을 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비단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만이 아니에요. 전도를 꼭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걸으셨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이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제자들에게서부터 또 교회로 이어졌고 그 여정의 바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그 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만끽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과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힘입은 사명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예수, 사명,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그분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안,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힘입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여정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과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복음의 증인의 살기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앞에 놓인 여정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여정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평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와 팬데믹과 그로 인한 상황들로 인해 어지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성취자로, 말씀대로 장사되었다가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작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주님께 받은 우리의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과 건강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이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